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함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의 출애굽을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삶의 출애굽을 선포하라.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힘들다 혹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묶였거나 뭔가 억울하거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그 권세의 입술을 가지고 그 땅과 그 영역 속에 출애굽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전혀 안 평안하죠. 부담스럽지. 지금 코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요즘에 또 페미니즘, 숨겨진 무슨 페미니즘 조직 단체가 우리 초, 중고 아이들을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뭐 아이들의 뭐 사상과 이런 것들을 교육시킨다는 막 뉴스들이 나는 걸 보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재앙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르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아. 우리 한별이를 향한 태양이를 향한 생각을 두 사람은 몰라.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은 완전하지 않아. 오히려 그 계획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근데 한별이나 태양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데 어떤 계획이에요? 평안이다 이거예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창조주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뭐다? 평안이다. 따라서 코로나든 제2, 제3, 제4의 어떤 사태가 오든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목사님, 평안이요? 지금 화딱지 나는데요? 그래, 그게 실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리고성이 말씀하신 대로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것처럼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계획된 평안이 내 삶을 주장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는 뭐예요? 비전과 꿈. 희망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함께 만족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멸망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멸망당할 이스라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로 분명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쵸, 하나님 욕하고 설교 헐뜯고 그쵸, 지체들 비난 비평하고 반응이 안 좋네 별로. 뭐 하여튼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나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택함 받은 백성의 축복이에요. 물론 죄값은 치렀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평안도 누렸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당하고 공포영화 보면서 어흥 무서워서 숨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평안과 승리와 미래야,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은인이야. 애굽을 살렸고 그 당시 애굽이 애굽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애굽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애굽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7년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뻔했는데 그 애굽을 애굽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애굽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을 살렸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삶은 평안에서 고통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역시 요셉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악을 이룬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애굽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군사력도 두 민족이 만나서 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강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후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세대들이 만난 거죠. 악과 악이 만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람세스가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고 존귀함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예요? 그냥 고난과 고통, 절망과 좌절의 인생으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 줄 아세요? 평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를 주는 것이었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끄집어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7절에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난을 말미암는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감독자로 말미암아 으아 괴로워 죽고 싶다 이런 그들의 인생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야. 뭘 배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죠.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택함 받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 잘 못하고 내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고 아예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여기서 위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셔요. 옆 사람 보고 무섭지? 보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진영이를 보고 우리 종민이를 딱 보고 하나님 스스로가 딱 결정하는 거야. 두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달라는 말 안 했어. 단지 이 고통에서 이 무거운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평안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노력으로, 그럼 금방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업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목회였죠? 내가 원하는 건 강의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죽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 엄청 나가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공할 자신이 있었거든. 일단 생긴 것부터 성공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니까 나름 부응하고 뭔가를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평안. 교만해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딱 보시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내가 저들을 건져내리라. 그들은 애굽의 노역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피라미드나 뭐 스핑크스 만드는 걸 좀 덜 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자유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들 수준의 어떤 그런 꿈을 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그냥 건져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 속에 속해서 흡수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서 지들이 무슨 돈으로 땅을 사?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외부의 침략을 지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나가서 우리끼리 따로 삽시다, 국가를 이룹시다, 이거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땅을 거저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돼. 넓게 열어야 돼.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결정하셔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젖과 꿀 이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그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을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유 없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마귀 때문에, 혹은 악인 때문에, 혹은 내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의 미스테이크, 실수를 통해서, 또 뜻하지 않은 외부의 어택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 평안과 희망을 주는 그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죽었구나 했지만 열려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가 그냥 구름대같이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고, 아말렉이라는 철기문에 엄청난 대적을 만났는데 죽겠구나 했더니 세상에 태양이 멈추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역사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고 내 실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생각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요 모양 요 꼴 요 결과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주여 나를 당신의 땅으로 이끄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한 모세를 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80세의 할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9절에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9절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9절의 시작이 뭐예요? 이제 가라. 옆 사람에게 이제 가라. 다른 교회 가라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또 이제 가라. 지금 모세에게 어디로 가래?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자기의 인문학적인 용어로 찐따 같은 삶을 살았던 그곳, 그리고 자기의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곳, 그리고 가면 죽을 그곳.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애굽은요 두려움이에요. 엄마가 공주였잖아. 그럼 가서 삐댈만도 한데 왜 못 갔겠어요? 공주조차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야. 거긴 정말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사업하다 망했는데 사업 한번 다시 해보시겠더니 제가 다른 건 해도 사업은 절대 안 합니다. 왜요? 한번 망해봤더니 정신이 바짝 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소개팅 한 3번 나가서 폭탄 맞은 애들은 다시는 소개팅 못 나가겠다. 왜요? 갈 때마다 내가 폭탄 처리한다는데 폭탄이 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항상성, 마귀가 주는 진에 묶여 있는 거야. They are new every morning. 늘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과거의 항상성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1년 후에 봐도 똑같고 3년 후에 봐도 똑같고 10년 후에 봐도 똑같아. 변화가 없어. 성격도 안 바뀌고 언어도 안 바뀌고 패턴도 안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안 바뀌고 뭐 아무것도 안 바뀌고 바뀌는 게 없어. 똑같아. 10년 전에도 부정적인 말 하더니만 지금도 부정적인 말하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 지금도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나를 신뢰하니 묻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너 나 신뢰하니 이제 가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속으로, 여러분들의 실패 속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대적 속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야. 그분의 퍼펙트한 계획,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것을 믿고 이제 가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출애굽에, 애굽에서 그냥 우상과 사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냥 완전히 떡이 돼 있는 거 묶여 있는데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져.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의 강아지 떡 같은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뜯어내신단 말씀으로 뜯어내셔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과정에도 안 바뀌죠. 40년간 안 바뀌어.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이걸 깨야 돼. 이걸 깬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깨진 그들은, 뜯어낸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곳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과는 다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으아 아파요, 그만 때려요, 으아 죽겠다, 괴롭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어. 근데 그러한 외침, 그 고통 속에서 기도는 안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일로 오는데 자기도 여기 오면 죽는 거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오면 사형을 당하고 잡혀서 죽는데 그 자리에서 뭘 선포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세를 못 건드리네. 모세가 왕 앞에, 람세스 앞에 그냥 이렇게 바로 앞에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 모세가 무슨 보디가드가 있어? 누가 뭐 주변에 흑기사가 있어? 혼자 걸어가. 그러면 그 당시 그 죽임을 당했던 애굽 병사의 사돈의 팔촌의 엄마의 아빠의 누구의 뭐에 막 그 죽이려고 안 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한강에서 알 수 없게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속상하겠는 거야.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뭐래요? 이것을 꼭 밝혀내야 되겠다. 이 원인을 꼭 밝혀내고 내 아들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열심히 애굽 병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모세가 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세신을 써가지고 죽여버리겠지? 근데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뒤통수에 내가 창을 던져버리겠어. 근데 던지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게 국방력과 노동력을 뺏어가는 거야.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한 명 탁 눌러 죽이면 되는데 아무도 모세를 못 건드려. 아니 죽여도 누구도 말 못해. 왜? 살인자야. 걔는 이미 잡히면 죽는 거야.
죽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아무도 못 죽이고 안 죽여. 실패한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움직이고 실패한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의 향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던 여호와의 이름이 80년 동안 없던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의 심장에 박힌 거죠.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실제가 돼.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돼.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돼. 성격 좀 개떡 같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좀 이렇게 엉망진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세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도 이딴 소리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40년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거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냔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안 바뀌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난 걸 수 있고 내 왕된 보좌에 내가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는 거야. 제가 미팅을 하러 어디 딱 갔더니 한참 새카만 후배야. 딱 하는데 의자가 보면 상석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내가 뉴요커는 아니지만 뭐 미국은요. 이렇게 딱 자기 자리가 있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그 직원도 자기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손님 자리에 앉아. 이게 그들의 문화야. 근데 우리 동양은 어때요? 니 정총 왕 여기 딱 앉아야 되잖아. 우리 막 옆에 앉고 막 여기 앉으십시오. 4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것처럼 가면 이제 윗사람이고 하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딱 앉고 앉으세요 이러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빠. 왕된 보좌에 지가 앉아 있는 거야. 지가 앉아 있는 거야. 신방 가거나 식사 갈 때 꼭 상석에 앉는 애들이 있어. 나를 말석에 앉히고. 기분 되게 안 좋아. 근데 속으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넌 이제 오늘로 끝이다 막. 그렇게 못 됐어. 인간은 그래요. 또 그렇게 오해할라. 예를 들면. 근데 왜 안 바뀌느냐? 그 마음의 왕된 보좌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기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뻐요. 어쩌고저쩌고 주님 전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하는데 왕된 보좌에서 안 내려오는. 그래서 40년 광야를 걸어가자면 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내 신을 벗으라는 그 순간 딱 벗고 예수를 왕으로 딱 모시니까 그분이 왕이 되니까 너 현상 수배범 너 가면 죽는데 너 그 뭐죠? 너 잡히면 죽는데 너 글로 가 하니까 싫은데요? 자기가 왕이면 안 가지. 근데 누가 왕이에요 지금? 떨기나무에서 만난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니까 그분이 가는데 어떻게 안 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가라! 그곳에 갔더니 아무도 못 건드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야? 평안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싹 임마누엘 싸면서 가니까 누구도 모세를 죽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에게서 바로 뚜껑이 열리겠는데도 불구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모세 is alone 혼자였어. 파리 때 날아올 때 나갔다 파리처럼 모세부터 쳤겠어. 메뚜기 올라올 때 그냥 메뚜기 있는데도 모세 집어넣어 버렸겠어.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도 모세를 못 건드려. 이상하지 않아? 그냥 모세 푹 죽여버리면 바로 입장에서 끝날 텐데 그 생각조차도 못 들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은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저기 아무리 불구덩이 같은 7배 나가는 풀못 뿌리고 사자굴이 있어도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안이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 It's okay. 이제 가라. Yes Lord.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외치고 괴로워요 짜증나 코로나 짜증나 공연도 없고 짜증나 또 잘렸어 알바도 없어 짜증나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없었어. 근데 변화된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서 이들에게 빛을 발하니까 이들의 삶이 바뀌면서 이들도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라. 이제 우리는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해야 돼. 그 실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해야 되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게 해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통전적으로 오늘의 삶에 끌어오면, 그래, 그럼 지금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영역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사업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이 힘듦들의 문제들은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내가 알고만 했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외치오니 내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미래가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평안과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가게 문 열고 벽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자녀 잘 때 사춘기 다 큰 애들 이렇게 자는데, 야, 아빠랑 얘기할까? 아빠랑 손 붙잡고 기도할까? 누가 그래 요즘 애들? 저 잘 때 해, 잘 때. 아니면 수면제 먹이고 딱 애 자면 끌어안고, 주여 내 새끼, 주여 당신의 아들 되게 하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런 애가 바뀌어. 하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장롱에 넣어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고, 내 마음속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외치시고, 담대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가라! 모세에게 이제 가라! 누구랑 가라는 거야? 자기랑 가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야. 그래서 4장에서 뭘 보여줘? 지팡이 보여주잖아요. 너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양똥치면서 잡았던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지, 잡아봐, 다시 됐지. 이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너와 함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 법궤가 아니라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휘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치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실패, 광야야, 목말라 죽겠어, 이제 목말라 죽어, 죽음이야, 완전히 죽음이야. 근데 지팡이를 치니까, 여호와 이름을 외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 같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촌과 성에 두루 다닐 때마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왕된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왕된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외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평안과 계획과 미래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막 경제개발 발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좋아했어요. 물론 유교 사상과 불교를 믿는 극렬 분자들은 이제 막 싫어하시고 막 그랬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 너무 싫어하잖아요. 난 목사라는 게 이렇게 어디 가서 불편한 직업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이 요셉을 모르고 요셉을 싫어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큰일 났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 망할지도 몰라.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꿔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강국이자 복음의 강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로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학교도 안 세우고 뭐 교회 안에 홈스쿨 뭐 이런 것도 없어서 맨날 말로만 우리 애들이 다니엘처럼 될 거라고 그래.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고,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엘리제 사장이 뭐 사무엘 특별하게 한 줄 아세요? 엘리제 사장 자체가 타락했는데 그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와 성전 안에서 자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주의 종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믿다면 이제 가라. 믿는다면 이제 가라.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 점검을 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신앙 점검 시킨 거죠. 신앙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고난과 시련과 그 고통을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내 달란트나
내가 하는 어떤 전공이나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상승시키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래.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 삶의 문제를 직시하며 그 문제를 향해 출애굽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애굽은 고통이에요, 어둠이에요, 고난이에요. 여기서 탈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이제 그 문제를 해서 내가 이제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출애굽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음도 들으시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는 소리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주여 하는 소리를 안 들으시겠어요? 저도요, 애들이 제 방에 있으면 막 떠들어요. 옆에서 떠들고 뭐하고 막 떠들는데, 막 떠드는 소리 하나 안 들리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럼 들려. 근데 떠드는 소리도 듣고 있어. 사실은 배고프구나, 쟤 엄마한테 혼났구나, 듣고 들리니까. 근데 반응 안 해. 근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나를 부르니까 그 전에도 듣고 있지만 나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니까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연약하니까 건져주시지만 더 능력 있는 삶은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죠. 부르짖는 족족 응답되죠.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 안 되면 주여만 한 5만 번 외치세요. 그렇다고 방언받는 거 아니에요. 주여만 5만 번 외치세요. 여러분 알죠? 꼬마애가 엄마! 그럼 뭐 다 알아들어. 배고파서 그렇구나, 돈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우리 다 알죠? 그렇죠? 헤어져서 그렇구나, 다 알아. 부모는 다 알아.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막 중언부언 할 필요 없이 주여! 그러면 알아. 아이고, 이 등신 같은 거 이것도 뭐 필요하구나. 이게 부모가 아는 것처럼 알아.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더욱더 부르짖겠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모든 것이 날아갔을지라도, 욥처럼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7배나 더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그 주실 축복을 내가 사모함. 여러분, 축복은 사모해야 돼요. 축복은 사모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주여, 내가 나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건 로또 당첨인데 에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갖고 계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저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내가 나도 원하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한 대로 응답과 변화의 축복,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시간 유수와 같이 빨라요. 하루하루는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훅 가 있는 시간 속에 어머 모든 것을 이루었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출애굽을 선포하라. 이제 내가 하나님 모든 영역에 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제 가운데 달려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실 젖과 꿀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을 사모하오니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